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8페이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옆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순서대로 기업을 분배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 땅의 분배가 마무리된 모든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31절에는 아셀 지파의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 서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사지역, 그러니까 좁고 긴 해안 지대를 따라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옥토 지대로서 야곱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의 결과였어요. 야곱은 그의 자녀 이 납달리에 대해서 죽기 전 예언하면서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셀 지파가 살아가고 또 약속의 땅에서 훗날 기름진 이 땅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섭리는 시간을 지나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9절에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의 경계선과 그 성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바다를 접한 채 그 북쪽으로 가나안 땅의 맨 끝 지경까지 이르는 이곳 또한 풍부한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33장 신명기 23절의 이 부분들을 볼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이야기하며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서쪽이라 하면 지중해 연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쪽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사막 쪽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 동쪽이 되죠.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데가 강수량과 또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고 농사하기 좋은 땅이고 그리고 지대가 험악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은 기업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비옥하고도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셀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좋은 땅 그들이 분배를 받았던 그 땅이지만 실제적으로 또 지파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그런 지파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 지파에 대한 우리가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본문의 12지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의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기업을 분배받은 곳이 바로 이 단 지파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 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장 많은 땅을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실제적으로 땅의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단 지파의 용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록 이곳 지역도 좋은 땅이기는 했지만 그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강한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단 지파가 이동을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셈이라는 곳을 쳐서 그들이 그곳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다라고 이름 붙였던 기록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단 지파가 레셈과 싸워서 거주하였다라는 이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이 부분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양면의 기록이 있는 것이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그들의 기업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첫째는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 좁았던 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이 기업에서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지 못했다는 이 양면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은 얻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곳에 단이라 이름하고 또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은 기사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통칭할 때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라산은 가장 우리나라의 남쪽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두산은 가장 북쪽.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스라엘도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그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와는 반대예요. 우리를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이라고 이름 지은 지역에 사실 오늘 성경의 이 기록에 따라서 단 자손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레셈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형 또 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달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 지파의 기록들을 보면서 특별히 좀 돌아봐야 할 부분들, 또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말할 것이 없이 그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힘이 있어도 또 그들 안에 거주하게 하여 그들의 어떤 노예로 삼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기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단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토를 받았지만, 그들이 기업을 받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떠나가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도 못하는, 물론 단 지파의 전부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또한 적지 않은 수가 올라가서 또 그 땅을 그들이 자신들의 분깃으로 삼고 그 이후에 정착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따지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업이 되면요,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모든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강북 지역을 우리 교회에 기업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며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바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56년 전에 이 땅에 이제 57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분깃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이어지는 50절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삼지 딥낫세라를 요청하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중에 이 딥낫세라를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순서에 대해 기억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가 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리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땅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것을 받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지도자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나눠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오직 2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죠.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헤브론 땅을, 기럇 여아림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 분깃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2사람의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모두가 주저하는 그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으로 기업으로 삼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그의 기업을 받은 이 여호수아, 시작과 끝을 이 2사람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지도자의 모습, 꼭 지도자라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남들이 주저하고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꺼리는 자리에는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리고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바라고 남들이 취하고 싶은 자리는 여러분 섬기고 또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이었다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요구하는 딥나세라, 이 이름 속에는 성읍이 파괴되어 새롭게 건설하다, 또 재건하다, 또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좋은 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늘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이 아침이 되고 오늘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끝까지 섬긴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주님의 섬김을 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